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은혜의 삶의 결과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줄 믿어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데 요한복음 6장은 참 길은 장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한 장인데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66절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뭐 하느냐?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또 대표로 얘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이 주는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6장을 봐야 돼요. 6장 전체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 바다편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6장 1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고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누구를 따른 거예요? 예수를 따른 거죠.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 곧 건너편에 가셨다는 것은 벳세다 광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많이 들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던 것이 어디였죠? 벳세다라는 광야였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큰 무리가 따랐대요. 그 이유는 2절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미러라? 표적을 보미러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냈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의 광야에서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네? 왜?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동안 벳세다의 광야에서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론이겠죠. 설교를 들은 거죠. 무슨 얘기 했겠어요? 큰 무리를 따를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네, 복음. 근데 누가복음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에 보면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친 후에 많은 무리 중에 또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예수님이 또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요? 예배가 멈췄대요? 멈추지 않대죠. 이게 버퍼링 생겨서 그럴 것 같은데요. 사모님이 어떻게 동작을 못하는데 일단은 갑시다. 한번 껐다가 다시 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많은 큰 무리가 베세다의 광야에서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신 후에 그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어떻느냐. 낮에서 이제는 밤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때 그들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주님의 말씀에 쏙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강론이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각자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허기진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오늘 요한복음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문으로 오병이어라고 들어오셨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이제는 팀대로 이제 몇 명씩 무리무리 이렇게 앉아놓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나누어졌죠. 근데 그 나누었을 때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장정만 몇천 명이었더라? 5천 명이었더라. 그 장정이라면 20세부터 그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장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최하 2만 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난 후에 또 그 다음날 또 예수를 찾으러 가야 한가요?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에 왜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찾도록 어렵게 했습니까? 우리를 왜 고생시켰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뭐 때문에 찾는다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때 그러면 이 썩지 않은 양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26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엇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께는 갈릴리 바다 저편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큰 무리가 쫓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무엇을 보고 쫓았다겠어요? 표적을 보고. 근데 여기 갑자기 그 다음 날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무슨 까닭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6장 1절로 2절은 예수를 찾는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지금 보고 쫓아타겠는데 지금 그 다음날 예수를 볼 때 너희들은 내가 행한 그 표적을 보고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고 있지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초창기하고 지금하고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표적을 참 의미를 모르고 지금 예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저희들 같은 동료들 만나서 얘기할 때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왜곡됐고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자주 해요. 예전에도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초창기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훈련받을 때에 왜곡된 잘못된 신앙을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주님의 종들이래요. 근데 주의 종들은 전적으로 누구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종으로. 그래서 그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성도들이 뜨겁게 이제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어디 간다고 그래요? 선지동산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렵게 개척하고 주의를 할 때에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뭔가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눈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갔잖아요. 근데 그 선배님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누구의 일을 해주신다? 네. 그 얘기는 곧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곧 그 하나님은 내 자식은 남들과 같이 잘 가르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 내 자식을 잘 성공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녀들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잘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에 올인하죠.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그러한 가정이나 자녀는 하나님은 소외시키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걸식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래요. 걸식은 뭐죠? 거짓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거짓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이라는 것은요, 의지할 데 없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을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는 때로는 내 삶이 거지같이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사업하다가 잘 나가다가 한날에 왕창 무너지면 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결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신다는데 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듭니까? 라고 얘기하고 믿는다면 처음에는 예수를 따를 때에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는 그 예수를 향하여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지금 내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이 있었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잠시 그것을 잠깐 내게서 이렇게 추하셔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삶의 자리로 나락에 추락에 떨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한 생각을 자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참 복잡해요. 목사들은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일을 나가다 보니까 어떠한 분이 그 오시지 않아도 될 분이 그 일을 오셨어요. 남편이 어떤 직업군인, 장군이죠. 투스타로 예편하신 분이에요. 아내는 나와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천안까지 왔냐? 저기 인천 송도 있죠. 국제도시. 거기서 천안까지 아침 일찍이 6시 한 40분에 온대요. 왜? 일을 9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은 항상 우리가 볼 때 너무 당당해요. 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뭐예요?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뭐예요? 일을 해야 한 가정을, 자녀들을 뭐해요? 이끌어갈 수 있고 키워갈 수 있잖아요. 이게 항상 주눅 들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한날은 저는 딱 보고 저한테 여사님인데 카톨릭 신자였어요. 목사님, 왜 당당하지를 못합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실 거 얘기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여사님은 여기에 그만두라게도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사님에게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었다면 과연 당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눈이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싹 걷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욥과 같이 처음에는 신앙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욥이라고 하는 모든 가졌던 지위나 소유물을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막 참수하니까
아유,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 모든 소리를 한번 딱 취해보세요. 그러면 그 욥이요. 욕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나. 그래? 그러면 단 하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왜?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해봐라. 근데 한날에 10자씩 다 죽죠. 그 군대에 지금 세계적인 가장 갑부 1등이 욥이었거든요. 모든 소유를 완전히 전부 다요 박살 내버립니다. 그때에 욥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욥기서 3장입니다. 뭐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진 자 여호와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참 훌륭하죠.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욥이. 근데 조금 이제는 그 뭐죠? 기간이 오래 가죠. 온몸에 욕창이 나고 친구들이 왔는데 완전히 몰골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그주 중에 완전 상그지고. 그것도 육신이 조금 나아지면 일터에 가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일을 못할 때에 그 욥이 이제는 살살살 이제는 의심이 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냐? 이제는 악악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악악되잖아요. 그리고 옆에 왔던 새 친구도 막 너 그따위로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지 않냐? 네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막 쿡쿡 찔러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지 않았느냐라고 자기 의를 내세워요. 근데 욥기의 결론은 뭐냐? 주의 은혜를 그가 깨닫고 안 후에 나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의 그 마지막의 결론,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뭐 해요? 회복해 놓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거짓된 사람과 진짜가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요한복음 6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목마름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자인 선지자로 알고 찾아갔어요. 모세가 신명기 16장에 보면 나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예수를 보니까 그 선지자 예수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알고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생뚱맞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위하여 하는 양식이 뭐냐? 일이 뭐냐? 주님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누구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낸 것은 너희에게 떡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육신의 피로의 떡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사투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존이 아닌 바로 생명을 위하여 믿음의 끝까지 가는 그러한 자리가 있기를 원해요. 그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미리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 그리고 가만히 그런 의미로 성경을 오해하면 죄송합니다. 그는 무식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마라? 이거는 고깃집에 일하기 싫거든 나가 되져라.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너희들이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실 거야. 재림의 주가 오실 거야 하니까 이제는 일할 필요 없어. 나가서 돈 벌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경고장 날린 것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것은 바로 일하기 싫거든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일을 끝나는 날이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에요. 그 일은 바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데 그 썩지 않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 우리의 일인데 그 일은 곧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나누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답니다. 들으시죠? 교인. 세상 말로는 교꾼. 저는 처음 개척 나가니까 그 전도하러 딱 가니까요. 하느냐. 교꾼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더라고요. 교인이라고 하네요. 교꾼. 그 다음에 신자가 있습니다. 저는 신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싫어합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첫 번째는 교인, 신자,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할렐루야. 교인은요, 교회 와서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응? 교회 오면 회원이 돼요.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어디에 참석해야 돼? 예배에 참석해야지. 어떤 모임의 단체도 그 한 달이면 며칠 날 모이자 하면 그 단체 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은 정기적인 그러한 모임에 출석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회원단체는 매달마다 뭘 내야 돼요? 회비를 내야 한다. 그러면 교회 오면 교인들은 정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수입의 몫을 드려요. 저희들도 노예를 하다 보면 노예에서 이제는 각 교회마다 노예에다 내는 상회비가 있어요. 상회비를 2번 안 내면은요, 자격정지를 시켜버려요. 왜? 노예원으로서의 의무가 뭐냐? 1년이면 상회비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지 않으면 노예원에서 박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신자가 있어요. 신자는 믿는 자예요.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자, 절간에 가면. 네? 그쵸. 이슬람은 모하메트가 그들은 알라를 믿는데 그 모하메트를 통해서만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종교를 믿는 선택하는 사람은 납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내 자신이 종교를 선택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너무 좋아, 예수가 좋아 라고 해서 예수가 좋은 것 때문에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누구를 믿기로? 예수를 믿기로.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교회 가면 너무 떠들썩해. 무질서해. 근데 절에 가면 너무 마음에 평강이 온대. 그 평강이 뭐냐? 외적으로 그냥 그죠? 깊은 산곳이니까 새소리 있지, 바람소리 있지, 신선하지, 공기가 신선하죠? 그리고 거기에 은은하게 목탁소리 딱 들리죠? 그리고 스님의 큰 고승에 그냥 목소리 깔아가지고 막 불경소리 하면 여기가 천국이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래서 교회보다도 내 성향이 맞는 것은 어디다? 절이다. 나는 불교 신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내가 믿어야 할 신을
내가 선택해서 믿는 거죠. 이게 신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선택하여 예수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그는 성도가 아닌 신자의 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더라 인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는 자는 바로 교인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면 성도입니까? 신자입니까? 성도.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목사의 일, 전도의 일, 선교의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세상과 날마다 뭐해요? 부딪히잖아요. 십자가는 세상은 함께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길을 누가 가셨느냐? 먼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불이익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많은 사람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요. 그분만이 나의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없다. 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자주 나와요. 늘 혼나니까. 어쩌다 보면 너희들 예수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딱 야 김인아 너는 일 안 해도 되겠다. 네 엄마가 믿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미리 하셔 다 공급해 주신다. 넌 조건 없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잖아요. 집도요, 새 집을 딱 지어놓고요, 사람이 간섭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어때요? 무너집니다. 그냥 초가상간도요, 뭐죠?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사람이 살면서 막 손때가 딱, 뭐죠? 가면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에 기억나는 것을 보면 초가집이었는데요. 그때는 초가집이었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셔서 집안일을 잘 손을 안 보셨어요. 언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이 우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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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소리가 막 조금 무너질 기분이니까 그 아침 새벽에 저희 할아버님 가셔가지고 큰 소나무 있죠? 기둥. 그거 해가지고 무너지려고 하는데 딱 기둥 하나 딱 받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디가 무너질까 이거 보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너질 그런 장소에다가 큰 있잖아요. 소나무 잘라다가 거기다 받쳐놨어요. 그러니까 들랑달랑할 때 조금 뭐요? 보기가 안 좋았어요. 저희 할머님이 그랬어요. 저는 뭐 영감탱이. 그 하나만 딱 세워놓으면 뭐 하냐고. 잘 안 무너지게 뭐죠? 수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그래요. 여보, 고장나기 전에 미리미리 뭐 하라고요? 정비하라.
저는 정비 코스가 아니라 수리 코스입니다. 뭐야, 조금 이렇게 고장나면 그때 이제 손보는 거죠. 사람마다 서로 다르죠. 제가 왜 했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많아요. 또 예수 때문에 세상에 보면 그 세상 사람이 우리를 불만족하게 사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이 있을 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만족이고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제가 눈을 얘기해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 때 내게 주신 그 하루의 삶의 현장 속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속에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잠깐 보니까요. 동남아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한 300만 정도로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유튜브 방글라데시 갔는데요. 나의 꿈을 이루어지게 한 것은 한국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방글라데시인인데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아마 오래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방글라데시 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차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매출이 1억 2천만 원을 번대요. 근데 그 방글라데시인의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국 돈은 3천 원, 4천 원 번대요. 하루에 3, 4천 원. 근데 그 사람은 한 달에 뭐예요? 매출이 1억 2천이 넘는데. 한국에 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꼬박꼬박 나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것을 결국 그 결과로 이 자기 나라 갔을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이 부러워하겠죠. 우리들도 6, 70년대는요. 사우디를 많이 갔어요. 그 한 사람이 가서 피땀 흘려 그렇게 번 돈을 우리 가정에 보면 그 사람들은 좀 생각보다 잘 살았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우디를 5년 갔는데요. 그 당시에 한 달 월급 하면 그다음 집 한두 채는 샀다고. 엄청나게 잘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진짜 세상 사람이 가지는 모든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면 우리는 불만족해요. 그러나 그 눈을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우리의 삶은 비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어진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성도님들,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로 지금 인식하며 살아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 뒤에 나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값진 그러한 삶으로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도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떠한 반응을 나오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60절 보십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큰 무리가 아니라 제자 중에 있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다? 어렵도다라고 얘기해야 하네요. 6장 60절. 이 말을 얘기 들으죠. 예수님이 지금 그 전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떡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그 떡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떡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너에게 떡을 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게 하도록 이 기적과 표적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은 내 살이요, 피는 이 얘기하잖아요.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떡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죠. 결국 살과 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내가 하늘로서 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듣자마자 그들의 반응은 60절, 이 말씀은 이해가 된다, 어렵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제가 이 어렵도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모른다가 아니라 수용을 못 하겠다는 네 말을 지금 우리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말은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말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곧 뭐냐? 자기들이 지금 예수께 찾아와서 지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도 행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기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믿는다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요. 말씀의 떡으로 오신 누구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지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까? 받아들입니까?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죠?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니까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걸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즉 그게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걸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결국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요 함께해요. 떠나가죠. 떠나갔을 때에 이 아마 12제자만 남았을 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그들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말은 단호한 겁니다. 그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에게 어떠한 분인 걸 단호하게 알 때 우리는 예수를 떠나라게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한테 생뚱맞게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또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끝까지 믿고 갔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갑니까? 어떻게 떠납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은. 근데 그 사도 베드로의 그 행적을 보세요. 예수 끌려갈 때 어땠어요? 멀찍이 갔잖아요. 구경꾼의 한 사람을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피자가 너도 한패했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같은 말 쓰는데? 지금으로 면 경상도 사람은 예수가 경상도 말 썼다면 너도 경상도 말 쓰고 있잖아. 같은 당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보니 너도 한패했다. 라고 할 때에 그 베드로가 맹세하잖아요.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해야 하네요. 그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썩고 있느냐? 결론은 다음 주 하는데 결론은 모든 구원의 주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때로는 우리가 떠나고 싶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이 나를 끝까지 뭐하고 계세요? 붙드시고 계신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니?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주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네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의 표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마시고 나를 향하여 오늘 또 일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김 목사. 그래도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마.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이 길로 믿음의 길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